지옥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거는 믿는다 해놓고 성경에 지옥이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망하고 멸하고 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지옥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그렇게 애매이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멸망이라는 것은 소멸되거나 수면 상태에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리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왜 안 믿느냐? 대답은 못하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뭐 요즘은 제가 안 싸웁니다만은 요즘 뭐 거짓 방언하고 싸우느라고 이단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데 전에는 정말 많이 싸우고 그 논쟁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단하고 맞닥뜨려지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일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게 안식일 문제하고 2300주야 문제하고 뭐 음식은 뭐 오히려 나나 그 사람들이랑 성경대로 하니까 괜찮아요. 그건 옳은데 지옥을 절대 안 믿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식교에게서 몰몬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은 그 음식 문제인데 칼빈이 뭐 그 칼빈 이전에 중세 시대는 뭐 로마 가톨릭은 뭐든지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제쳐놓고 적어도 루터 칼빈 같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때 그 좋은 것, 율법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면은 거기서 가르치는 바 좋은 거는 우리가 즐겁게 본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짜배기를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안식일 시켜라 하고 안 지킨 사람이 있죠. 있다가 그 한 사람 맞아 죽은 거 있죠. 성경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로 쳤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안식일 안 지키는가 보다 때려 죽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일벌을 100개로 엄하게 다스리라.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주인 된 사람이 노예들이나 심지어 육축이라도 수모를 돌릴 수 있게 해라. 안식일의 목적은 그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노동자라든지 힘들게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숨 돌릴 수 있게 힘을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여세이라고 하루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쉬려고 그래. 그렇죠? 닷새이라고 하루 쉬려고 그래. 닷새로 하루가 이틀 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 고정돼 버리니까 안식교는 살판 났죠? 안식교 주장이 맞아버렸잖아요, 지금요. 아예 그냥 토요일 일 안 한 걸로 돼버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도를 그래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도한 것대로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뭘 결정할 때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하고 하나님이 뭘 하라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서 그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주일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안식일법하고 다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이 차이가 난다고. 지금 인터넷 공간에 보면요, 11조 끝났다, 11조 하는 거는 마귀다, 막 별별 영상이 있습니다. 또 목사들이요, 구약은 다 무시하고 율법은 다 무시하면서요, 11조도 땡불같이 받아 먹으려고 그래. 또 목사들이 또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의 모델이고 참고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 입으로 약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세례 받을 때. 교단이 그렇게 정했고, 그 교단이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인의 의무 사항으로 교단이 정한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장로 교단 같은 경우에 교단에서 예배 모범과 성도의 의무, 세례 교인의 의무를 정할 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7일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율법은 그게 참고 사항이야. 하나의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입장 곤란합니까? 저도 제가 11조라는 거 할 때 어렴풋이 구약에 뭐 그런 게 있단 말을 들었고, 제가 11조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그 약속을 했어요. 제가요, 11조 하기로. 그리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하고 7일에 복종하기로, 그 세 가지 우리 통합측은 그렇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어때요? 비슷 안 한가요? 비슷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어떤 답변을 쓸 때 그 제목에 키워드가 11조가 들어가면요, 조회수가 팍 늘어납니다. 지금도 그 11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지 아까운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딱 뿌리서 써서 항상 우리가 율법은 참고한 것 뿐이고 율법 다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도 약속을 했다. 당신도 약속했지 않느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집의 지금 생활이 빚을 내서 살아가는 판에 그래도 11조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교단에서 빚을 내갖고는 11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못 드리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11조 하는 거는 율법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을 파약을 하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그 교단 법을 고쳐가지고 11조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그 고치면은 우리가 고칠 수 있겠는데, 우리 인격적으로 다 큰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요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11조 안 드리고도 생활이 안 될 정도 하면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막 이해 안 하시겠나. 그 막 빚을 내가 11조를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당신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리라도 말해주면요, 시원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다 폐했다 해놓고, 또 11조는 땅 뿌려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 있다가 이제, 노목사 대답을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1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분명히 그 성도에게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11조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 맞다. 왜?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교회에다 11조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한 20% 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평균. 그럼 이중과세 아니냐. 옛날에 신정 통치 때
사사시대 그럴 때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레위인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1조 내면은 다른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20% 내는데 하나님만 10분질만 내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세금 작게 받는 편이죠. 맞죠? 어느 나라도요, 10분질만 내는 데가 없어요. 다 20%야. 애굽도 20%죠. 애굽도. 요셉이 20% 내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안 나요? 요셉도 20%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0% 하니까 참 관대한 정치를 하시는데, 정부가 지금 와서 정부가 공무원하고 군인 다 만들고 경찰 만들고 다 하고 우리 겨우 설교해놓고 뭐 또 10분질 받아먹으면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맞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이 뭐 거의 기독교가 국교처럼 돼 있는데 1% 내면 1%. 종교 세금을 1%, 1.5%, 2% 내면 없어요. 2% 이하. 그렇게 정부에다 내면은 정부가 목사 봉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독일 사회에서는 종교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비서도 붙여주고 목사에 따라서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목사가 되려면요, 내신이 1등급이에요, 1등급. 대수능 만점, 거의. 최고 엘리트가 신학을 가요. 거기에 갈 행편이 안 되면 철학이나 의학을 합니다. 한국처럼 뭐 진학이 하나 이래 안 돼요, 목사라는 게. 최고 수준이 아니면 신학을 못 해요. 그 대신 그런 사람에게, 페이먼트를 정부가 하고 국민들은 1%만 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한국 교회가 1% 하면 되느냐? 우리는 국교가 아니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하는 건 맞다. 확실히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세례받을 서약을 했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맑은 정신, 제대로 된 신앙 같으면요, 10분지 1만 주는 게 아니야. 10분지 10이 다 주는 게 맞죠? 또 입장 곤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피로 사셨다고요. 맞아요? 그 사슴 누구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10분지 10이 다 예수님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10분지 1 드린 게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님 건데 다 예수님이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10분지 1만 제가 90분을 주더라. 이리 생각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해봤어요? 10분지 10을 다 예수님이 가져갔더니 10분지 1만 선교나 이런 그 다른 직업 없이 주의 일에 전념하는 뭐 운전기사부터 해가지고 사무원 모든 그런 그 교회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지를 떼어 나머지 90%를 우리 쓰라고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또 입장 곤란합니까? 왜 자꾸 입장이 곤란하지 이렇게?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요,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노우호 목사는 그런 거 숨기는 게 없다. 너든지 다 사실대로 다 정직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봐도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이 70명쯤 되거든요. 작년부가 70명에서 80명 정도. 그런데 올해 예산을 3억을 세웠어요. 많은 거 맞죠? 3억이 아마 조금 초과달성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3억이 너무 세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냐. 처음엔 4억을 세워왔더라고. 말 같은 소리 하시오. 그래서 낮춘 게 이제 3억으로 낮췄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많이 하는 것 같아. 70명 같으면요, 1억 5천 정도 하면은 보통입니다. 그렇죠? 1억 5천 정도. 근데 그 3억이, 여기 뭐 재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성도 중에
아무도 그런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11조 그거 너무 많이 한 거 맞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교단이 그리 정했고 세례받을 때 우리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 우리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째로 샀기 때문에 다 10분의 10이 다 예수님 거다. 그런데 그 중에 다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놓고 90%를 우리 주신 걸로 생각하시라. 이렇게 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리 인식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요. 수익 계례서에 보면요. 11조 하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 보니까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해요. 어린애들이 하니까 뭐 어른 안 할 리가 없죠. 애들 하라 해놓고 어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거의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직하게 제대로 가르치면은 무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마산 사롱교회 있을 때도 교인 수가 200명 안팎이거든. 200명 안팎. 거의 5억씩 했으니까 예산이.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밀양 그 무안교회 있을 때도 옆에 교회 예산에 비해서 꼭 배가 돼요. 우리가. 제가 헌금하라면 말한 적도 없고 헌금만 복받는다 그런 건 내가 장꼬대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일절하지 않고 그 헌금의 개념이 어떤 거냐 설명만 했을 뿐이고 다 알아서. 그리고 우리는 또 매미채 그런 거 안 돌립니다. 매미도 안 잡히고. 그리고 자유헌금이거든요. 그리고 강대상에 또 뭐 봉통을 해가지고 이름 불러가지고 막 축복하고 막 이런 것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우리는 그저 봉헌 기도도 없습니다. 자유헌금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여기 갖다 놓으면 끝이야. 저기 헌금함에 있던 걸 여기 갖다 봉헌하면은 그저 그것 때문에 따로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거 갖다 놓고 우리가 찬송을 한 장 해요. 그럼 끝이야. 그리고 제가 또 예결선도 안 넣으면 제가 예결선도 아예 안 들어가고 교회 자진해서 아예 제가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남아도 나는 모르고 모자라도 나는 모른다. 땅을 사도요. 제가 보통 반대를 하니까 땅 사는 걸 꼭 저 없을 때 사요. 장로님들이. 저 어제 해외 가고 나면요. 목사 있으면 반대해서 안 된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없을 때 사버리자 그냥. 갔다 오면 뭐 저지를 나왔다는 거. 그러면 저지는 뭐 제가 또 어떻게 잘했다 그래야지 뭐. 잘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잘 들어요.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제발 헌금하라 그만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징징거려서 안 나오는 게 헌금이야. 어떤 목사는 매 예배 매 설교마다 헌금 얘기를 해. 번화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럼요. 저 원리는 있습니다. 목자가 좋은 꼴을 충분히 먹이시라. 그러면 저절로 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어려우면서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진짜로. 자, 신약 시대에 아까 안식교, 유대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음식을 가립니다. 할랄이라 해가지고 가려요. 근데 왜 유대교, 몰몬교, 안식교, 이슬람까지 음식을 가리는데 기독교가 어째서 이 음식을 안 가리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참 딱하고 안타까워서 칼빈 주석을 펴봤어요. 칼빈이 쓴 그 주석, 레위기 주석을 펴보니까 레위기 11장을 주석을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음식물에 관한 것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의식법에 속한다. 의식법. 따라서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역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보다 먹으러 한 게 건강에 좋은 것도 사실이다. 또 그래 한마디 보태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서 하라 뭐 하는 걸로 좋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이 어떻게 종교의식입니까? 날마다 먹는 양식이지. 실생활이지. 실생활로 실생활법으로 봤으면 실천해야죠. 입을 가지고 있는 날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은 가려야 되죠. 몸에 해로운 거, 몸에 이로운 거. 그러면 성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종교의식으로가 아니라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성경대로 먹어야 되고 또 만약에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 천민자본주의 같은 이 자본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온갖 첨가물을 막 섞어가지고 화학물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기에 좋게 방부제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시대라면은 레위기 시대 그런 음식이 없을 때보다도 지금은 더 가리게 교회가 지도해야 맞는 거죠. 또 오염된 시대에 음식물을 생산하면요. 레위기 시대는 오염 안 된 시대 아닙니까? 오염 안 된 시대. 그럼 지금은 더 가리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들을 영과 혼과 몸을 함께 전인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목회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리 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돼지고기 먹었다가 지옥 가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저도 뭐 옛날에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를 꽤 20년 이상을 했어요. 이 음식에 대해서. 밀양 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밀양에 간 게 지금 1996년도 갔으니까 22년째 지금 음식을 연구하는데 그 밀양에 가서 왜 연구하게 됐냐면요. 이런 부산이나 마산이나 창원 가면요. 돼지국밥집 하면 앞에 밀양이 붙어 있어요. 밀양 돼지국밥집. 그래서 밀양 그 무안교회를 딱 갔는데 밀양 돼지국밥집 원조가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정문하고 한 20m 밖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형제간이 밀양 돼지국밥을 개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가 되냐. 부산, 마산, 창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밀양 돼지국밥. 그래가지고 제가요 일부러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 근데 그 맛이 죽여주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떻게 돼지에게는 그 돼지 냄새가 있잖아요 특유의. 그게 하나도 안 나요. 안 나고 고기를 수육을 이렇게 내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부드럽고 또 그 소스, 돼지 수육을 찍어 먹는 소스가 간장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딱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청양고추라고 있죠. 그 야들야들하면서 맵고 향긋한 그 고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양고추가 전국에서 생산량의 70%가 밀양 무안면에서 나와요. 그리고 고추 돈이 그 면에 1년에 400억 원 들어옵니다. 고추 돈만 한 면 내에. 그래서 그 단위농협종합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해마다 400억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고추 재배, 자기가 고추 농사를 짓든지 고추 농장에서 일해 주든지 어떻든 다 고추 농장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날 새면은 농장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아침을 시켜 먹습니다. 물론 돼지국밥이죠. 점심도 물론 시켜 먹습니다. 집에서 안 가고. 저녁도 당연히 시켜 먹습니다. 그럼 하루 세 끼를 다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처음에 가가지고 앞집에도 중풍, 뒷집에도 중풍, 옆집에도 중풍, 골목에 온통 전부 다 장애인 동네 같아. 이 동네가 장애인 동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 이상한 사람이 많나. 제가 물이 혹시 안 주는 물이니까 물이 1급수라네 또 1급수.
안반 250m 뭐 깊이서 오르는 아주 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난 이제 가만히 이제 깨닫게 된 거는요, 돼지고기다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 먹던 돼지고기 자주는 안 먹지만은 뭐 자주 먹을 형편도 안 되고, 왜 형편이 안 되느냐? 여러분 제가 원지에서 쫓겨날 때, 밀양 갈 때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었어요. 애 셋이 진주로 유학을 가야 돼. 고등학교. 공부를 못하면 여기 동네 고등학교 하면 되는데, 공부를 다 1등부터 5등까지 하니까 평준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자치나 하숙을 해야 되는데 70만 원 가지고 11자고 감상금, 주일연금, 성경금 하면 뭐 남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셋을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지고기 같은 거요, 상상도 못해. 그래서 뭐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냥 그 밀양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돼지고기다 싶어요. 그 동네 장애인들이 많은 게 중풍이 전부 다, 뇌졸중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정육점 금종령. 어느 날 설교가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정육점 금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좋을 리가 있느냐. 이 동네 봐라. 이 전부 다 중풍병자다. 해가지고 제가요, 거기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에 성도들이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막 숨이 넘어갔을 것 같은 내 생각에. 어떻든 내 머리가 먹었는지 몰라도 저희 선생님 교회에서는 일단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나온 그 다음 주에는요, 돼지고기 사다 파티를 했다.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맞아 할 거다. 괜히 내 이미지만 이상하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산 와가지고는 역시 뭐 똑같이 고기, 쇠고기도 뭐 허연 그 기름 있는 거 안 되고, 돼지고기 안 되고, 미국 쇠고기 안 되고, 뭐 음식 강의를 또 되게 땅볼하게 했는데, 그 마산 샤론 교회는 몇몇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는 사실이나 대부분 안 먹습니다. 진짜. 제가 12년을 있었는데 음식 강의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의 안 먹어요, 진짜로. 자, 신약시대 음식물 규정이 폐한 어떤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시대니까, 신약시대니까 아무나 다 먹으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리 조용한 거예요? 일본의 오사카의 어떤 치과 의사가, 이분이 참 신앙이 신실한 분인데,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를 한참 다 넘겨봤대요. 신약시대, 은혜시대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하는 구절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성서적 식양법, 식품영양학법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서적 식양법이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이 한성수 박사예요. 한성수. 그 책 보고 그 의사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완전히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황성수 클리닉이라고. 저도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참 책을, 그것이 일본인답게 썼어요. 일본인이요, 참 꼼꼼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쓴 책이라고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일본 사람이면서 크리스찬인 경우는요, 참 진실해요. 책을. 허풍 이런 게 없고, 정말 진솔하게 책을 써요. 그래서 제가 천재는 저에서 만들어진다 그 책을 쓸 때도 그 어른의 책을 지금 살았으면 한 100살쯤 될 겁니다.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상당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뭐 아시는 대로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여러 번 읽고 설교도 했는데, 신약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 그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칼빈이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종교 의식법으로 인식했던 거 자체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레위기에서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쇠고기 지금 시중에 나온 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아이오와 주에서 생산되는 GMO 옥수수를 가지고 키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어제도 텍사스에 있는 자매가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텍사스에 가면은 쇠고기 벨트, 쇠고기를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목장이 있는데, 아시는데 텍사스는요 풀이 안 납니다. 너무 더워서. 그럼 뭘 기르냐? 전부 옥수수가 기릅니다. 그 GM 옥수수. 그런데 한 우리, 마구간 정도가 있고 한 우리 안에 적은 우리가 8만 마리 정도고 많게는 24만 마리 이렇게 길러요, 소를.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소 똥 오줌. 소 똥 오줌, 이 소 배설물이 엄청나게, 오줌도 엄청나게 내놓거든요. 똥도 엄청나게 싸고, 그거를 치우지를 못해요. 그거 치우는 것보다 얼마 그냥 간다고 차라리 그냥 철좀 옮기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똥물과 똥이 이렇게 소 다리가 전부 다 잠길 때까지 차 올라와요. 소 똥하고 오줌이 함께. 그럼 거기서 그 소의 구제역이라고 입하고 발에 병이 생기는 거, 그 구제역이라고 그걸 안 생기게 하려면은 사료에다가 고단히 항생제를 투여해야 돼. 그리고 또 빨리 커야 20개월 안에 충분히 커서 체중이 나가야 되고 병이 안 걸려야 돼. 그래 20개월 안에 빨리 커줘야 사료 적게 먹고 돈 벌어주니까, 또 병 걸리기 전에 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빨리 커야 되니까 당연히 성장 호르몬을 대량으로 투여합니다. 보통 2년 반 내지 3년을 커야 될 소를 20개월 안에 다 키워가지고 출하해버려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쳤지요, 항생제 투여했지요, GMO 옥수수 가지고 길었지요. 그리고 옥수수 가지고 기르게 되면은 쇠고기의 지방산 구조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1이 제일 좋은 비율인데 1대4까지가 허용체예요. 근데 이 옥수수를 길러버리면 오메가3는 없고 오메가6만 1대60 내지 1대120까지 올라갑니다. 그 오메가6 지방산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되면요, 신경 전달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SBS가 만든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시거든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동영상을 에스라스 홈페이지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니면 다운받아서 반드시 봐요. 보고 다음 학기까지 리포트를 내도록. 옥수수의 습격. 그래서 절대로 미국산 쇠고기, 또 한국 쇠고기도요 거의 같습니다. 왜냐? 한국에 사료가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소를 대량으로 기를 수 있는 사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미국 옥수수 수입해다가 내나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사료회사 카길이라고 해서 카길. 그 유대인 회사인데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들이 다 사료회사를 잡고 있어요. 경주에 가면은 그 경주중앙교회에 나가신 장로님인데 지금은 외국인 선교하는 교회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옮겼어요. 그 박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소를 한 500마리 이렇게 먹이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세계를 잘 아시더라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경주 갔을 때 이분이요, 저를 꼭 경주에 한번 초대한다는 거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강의를 들었다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꼭 그 성경 강좌를 해달라 해서 성경 강좌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쇠고기 안 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 경주에서 참 맛있게 한 데가 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 오늘 사양하지 마시고 조금 드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맛있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도 얼마 전에요, 가슴이 쥐어 뜯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스텐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 관상동에 맥혀가지고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쇠고기 맛있게 하는 것을 자꾸 먹는 거죠. 근데 그 기름 속에 포화지방산이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불포화지방산도 오메가6는 몸에 해롭습니다. 지금쯤은 제가 볼 때 좀 조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이렇게 큰 동맥이 3개가 있잖아요. 심장에 이렇게. 그중에 1개가 맥힌데 얼마 있다가 또 맥힙니다. 또 1개. 그러니까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쇠고기 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만약 꼭 먹으려면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비교적 괜찮다고 봐요. 우리 저거도 가끔 그 먹어보는데 굉장히 질깁니다. 맛이 없는 거는 기본이고 질겨요. 아주 이빨이 막 튕겨 그냥.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씹는 맛이 나더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식품업체 뭐 학교인데 납품하고 하기 때문에 가끔 잔치 있을 때 조금 가져와서 우리가 나눠 먹고 하는데 일반 시중 거는요 어지간하면 안 사 먹습니다. 젊어서는 모르는데 나이가 50쯤 되면요 거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장 관상동맥이 맥힌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거의 뭐 30%가 맥히는 사람들, 미국은 30% 이상이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쇠고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신약 시대라고 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물론 그 먹어도 뭐 저주받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야. 왜?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쇠고기하고 모세 시대의 쇠고기가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악한 그 쇠고기 업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생산했다 할 때는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서 먹는 게 좋겠고 또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병이 안 걸려야 되고 또 기독교인 중에 특히 목회자는 병이 안 걸려야 돼. 목회자가 병들게 되면요 성도들이 그냥 헌신약지를 갖다 내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에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 같은 거 안 걸려야 돼. 그 목회자가 암이 걸리거나 중풍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또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잖아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포럼 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고기도 문제지만요. 채소도 문제예요. 채소도 이 화학 비료 가지고 만든 채소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걸 김치를 담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또 화학 비료 가지고 쓴 비료를 통해 가지고 생산된 배추 물을 가지고 김치를 담으면요, 그 더 악한 물질이 돼요. 또 시금치 여러분 뭐 그래도 대부분 시금치를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뭐 그게 뭐 매력이 없어가지고 안 좋아해서 그래도 이 따끔씩 먹어도 시금치를 삶아 버리면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시금치를 먹으려면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물어봐요. 시금치 집에서 생으로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가 막히네요. 딱 한 명도 없네요, 진짜. 예, 한 명. 2명. 시금치 삶아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뒤치거나 삶은 건 똑같아, 그냥. 뒤치거나 미치거나 뭐. 제가 아까 그 안식교 그 신자가 쓴 책에
시금치 삶아 먹는 이야기.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시금치를 물에 넣고 삶으면요, 그 시금치 안에 있는 칼슘이요, 그 CA가 칼슘인데 여기에 그 열이 가해지면은 산소가 하나 들어붙으면서 CaO가 된다는 거예요. CaO가 뭐냐? 생석해야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으로 흡수돼야 이온화된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데 이것이 가산화수소가 돼가지고 이게 가산화칼슘, 이 수산화칼슘 이렇게 칼슘이 변질돼가지고 생석계 성질 띠면서 몸에 들어가가지고 뼈로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 피를 타고 돌아버려요. 돌다가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낸 경로가 두 군데야. 하나는 간을 통해서 담낭을 통해서 12장으로 내보내는 경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콩팥을 통해 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내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나가고 중간에 담석으로 이 칼슘이 석회가 돼가지고 담석으로 신장에 꽉 들어차요. 신장에. 그래서 담석이라고, 담석. 큰 거는요, 계란만 한 게 있어요, 계란만. 담석이. 그냥 그 담낭 안에 그냥 꽉 찬 게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게 담즙이 흐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막으면은 담즙이 밑으로 12지장으로 내려와야 되면 못 내려가니까 막혀가지고 거꾸로 역류로 타고 돌면은 이것이 황달이에요, 황달. 얼굴이 노랑탱탱하게 된다고. 손바닥까지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이게 박히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콩팥에 박힌 거는 이제 수술하면 뭐 큰일 나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니까, 요새는 체외 충격기라 해가지고, 그걸 깬다 그래, 체외에서. 깬 게 아니고요, 물렁물렁하게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탁 돌처럼 깨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담석이라고 하지만 진짜 돌처럼 단단한 게 아니고요, 손톱을 찍으면요 눌러 들어갑니다. 약간 찐득하게 그런 식의 돌이야. 그러니까 이걸 체외 충격기를 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관으로 해가지고 콩팥에서 이제 요도로 해가지고 문 밖으로 오줌 관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올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애기 낳는 거 10배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시금치나 산나물이나 삶아서 먹지 않는 걸로, 어떻든 전 세계에서 초록색 이파리만 보면 못 살게 만드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초록색 이파리 보면 무조건 삶고 찢고 볶고 삭히고 썩히고 해가지고 막 새파란 게 안 보일 때까지 해가지고 몸에 해로울 때까지 해가지고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피가 더러워지고, 이게 모세혈관도 다 막아서 얼굴에 검버섯 피게 만들고 치매 오게 만들고, 그래서 초록색 그 풋성기를 삶아서 먹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인데, 그 병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지론이고 그 강의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문현이라는 그런 그 회장이 강의를 하는데, 이문현 이름 적어놨다가 이문현 건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해가지고 유튜브 찾으면요 한 달 내도록 볼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볼 유튜브가 있다. 그 사람 강의한 내용들이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 강의를 시키고 해요. 근데 참 강의를 재밌게 하고 또 알아들을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금을 주고 그 사람이 개발한 녹즙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녹즙을 하루에 요새는 한 2-3잔, 그리고 레몬즙 한두 잔, 그렇게 계속 먹습니다. 먹는데 밥 생각이 별로 안 나고, 나는 막 밥 없으면 안 될 것이고 된장 없으면 안 될 것이고 김치 없으면 안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모처럼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먹어보면서 김치를 입에 넣으니까요, 썩었다 싶더라고. 감각이 딱 썩었다는 생각이에요. 된장을 떠서 입에 넣는데요, 왜 이 썩었냐? 하나도 다르게 안 느껴져요.
샐러드에다가, 그 샐러드가 주식이고 견과류가 양념이에요. 이걸 갈아가지고 걸쭉하게 해서 이 샐러드 위에 얹고 그 위에다가 그 발사믹 식초를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숟가락에 떠먹는데요. 입에 탁 들어가서 깨물면요. 마치 확 이렇게 몸에서 탄성을 지른 것 같은 몸 안에서 그래 바로 이거다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걸 먹다가 그래서 김치하고 된장을 떠넣으니까 그냥 팍 썩었다. 전혀 된장 생각이 안 나요. 된장도 간장도 제가 고추장을 밥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인데 고추장 생각도 안 나고 된장 생각도 안 나고 김치 생각도 안 나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맛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게요. 혓바닥에 백태가 하나도 없이 다 벗어지고 자고 나서 침이 쓰거나 입이 쓰거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잠도 잘 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볼 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채식 시작하면서 혈액 검사하는 있거든 데이터가. 그래서 생각이 아마 많이 좋아졌지 않겠나 기분이. 그래서 음식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 정도가 아니고 저는요 에덴 동산 원리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식물성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그 고기 같은 거는 아예 허락을 안 했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열매 가진 채소 그리고 과일 곡식도 안 들어있어 거기는요. 곡식은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을 막 하고 익히고 이게 해야 되는데 곡식도 없고 그냥 채소 과일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식사는 채소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로 당근 양파를 더하는 편이죠. 당근 양파 도마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서양 영화 서부 영화 옛날 미국 사회를 그린 영화를 보면은 식탁에 사람이 앉잖아요. 앉으면 전부 접시 하나만 갖고 있죠. 접시 하나. 그러면은 이따만한 그릇에 뭘 담아와가지고 그 돼지죽 주는 것처럼 그 국자 같은 걸 가지고 한 국자 떡 터가지고 이렇게 턱 놔주죠. 모든 식사의 기본이 그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 스튜라고 그래요. 스튜. 들어보셨어요? 요리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남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보니까 기본 식사인 거예요. 그게 기본. 거기다가 이제 뭐 맛있게 하려면은 쇠고기를 조금 양념처럼 넣으면은 맛이 납니다. 저는 쇠고기 안 넣어도 뭐 맛이 있는데 쇠고기 넣어봤거든 한번. 넣어도 되고 뭐 닭고기를 또 하얀 살고기 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맛이 나죠. 아니면 뭐 생선도 비늘 있고 좋은 것 같으면은 그 스튜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요. 뭐든지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그마한 그러니까 뭘까 공기보다는 조금 크고요. 공기보다는 조금 큰데 제가 그 뭐 70% 정도 채워서 먹는데 그 따뜻하게 해 먹거든요. 그걸 한 번 하면은 이따만 냄비 하나 해놔요. 그건 둘이 먹으면요, 이틀쯤 먹어도 돼요.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뭐, 저녁 때 뭐, 그걸 해놓고 누워 잘 때 그냥 불 끄면 천천히 익힐수록 좋다는 거야. 이렇게 그 스튜를 한 국자 정도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샐러드 끝이야. 제일 여러분 집에서 빨리 갖다 내버려 이렇게 프라이 팬. 기름 튀김 있잖아요. 기름 튀기는 거. 기름 붙이는 거. 있는 데다 갖다 주다가 없애버려. 엿사 먹든지. 아니, 엿 먹으면 또 안 되지. 제일 나쁜 음식을,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 그 프라이 팬입니다. 떼그렁하지 않도록 기름 튀기는 거.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튀김을 너무 많이 먹어요. 범사에. 한국 사람도 튀김을 좋아하는데, 그 튀기지 않도록.
그냥 생걸로. 우리는 뭐 그 스튜 하나만 끓이면 되니까 사실은 뭐 가스비도 적게 나가고 뭐 밥을 안 하니까 샐러드만 먹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샐러드는 집사람이요 이만한 그 글래스 락 안에다가 뭐 한 이틀 사흘분 이렇게 썰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야. 그래서 음식 이야기를 조금만 여기 그 보탤 게 있어가지고 자주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최근에 만든 걸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영상인데 시금치를 이대로 먹어야 돼요. 이대로 먹게 하려면 아이들이 즐겁게 먹게 하려면 소스를 참 아주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찾게 기다리게 막 쪼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시금치를 먹는 이유는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 시금치를 먹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 더 하면은 섬유질. 그런데 삶아버리면요, 비타민 다 죽어버리고, 미네랄은 몸에 해로운 미네랄 돼버리고, 불활성 미네랄, 효소는 다 죽어버립니다. 효소는 43도 넘어가면 죽어버려요. 45도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금치 나무를 묻혀버리면요, 아무 쓸모없는 게 몸에 해롭게 돼버려요. 이 간에 가서 이 시금치 안에 있는 칼슘이 시멘트가 돼서 박힌다고요. 그리고 이게 돌이 되고요. 이게 요로 결석이라고 자, 이게 지금 그 신장 콩팥에서 나온 돌입니다. 아주 뭐 돌이 가득하게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콩처럼 이렇게 베껴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뭐 신부전증이요,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 주변에도 늘 있어 왔어, 이런 사람들이. 혈액 투석. 멀쩡한 사람이 혈액 투석을 해요. 나중에 안 되면 신장을 떼내고 신장을 뭐 이식을 하거나. 지금 우리 교회도 신장 이식한 분이 하나 있고, 제가 마산에서도 신장 이식을 한 분도 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남편 걸 떼주고 막 아내 걸 떼주고 이제 둘이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은 아내가 떼줬고 한 분은 남편이 떼줘가지고 두 가정이 신장 이식을 했는데 둘 분 다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완전 한 주간에 2번씩 가서 인공신장이라는 기계에 피를 다 걸러가지고 새로 집어넣는, 한 번 더 갔다 오면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일을 못해요. 그런 혈액 투석을 한 주간에 2번씩은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죠. 그리고 힘을 못 써요, 사람이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아치간하면 콩팥이 안 망가지게 그것도 2개씩 만들어서요. 2개씩이나. 하나 떼줘도 괜찮을 만큼이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너무 시금치를 많이 삶아 먹고 초록색을 다 삶아 먹는 바람에 그 푸성기 안에 있던 모든 칼슘이 생석회가 돼가지고 그 콩팥 안에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콩팥 안에라든지 간에 박혀 있는, 그리고 혈관 속에 붙어 있는 이런 칼슘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 녹여내는 그 유일한 물질이 레몬이야, 레몬. 레몬 안에 유기산이, 강한 유기산이 너무 휘어서 막 인상이 찌푸러질 만큼인데, 하나님 그걸 뭐하러 만드는 게 했더니요,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거는요, 다른 걸 꺼낼 수가 없어요. 10만 킬로인데, 우리 혈관 전부 다 하면 지구를 한 바퀴, 2바퀴 반을 돌아가요. 그거 어떻게 꺼내요? 그래서 레몬즙을 하루에 한 3잔 정도를, 처음에는 그 좀 마시기 힘들어요. 얼마나 신지요. 제가 워낙 원래 신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잘 먹어냅니다. 그래서 원액을 짜가지고, 그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레몬에 그 농약이 있을 거다 싶어서 껍질을 아예 다 깎습니다. 힘들지만 깎아가지고 그 알맹이만 잘 깎아야 돼, 안 터지게 깎아가지고
그걸 강한 녹즙기에 넣고 진리게가 짜가지고요. 짠 찌꺼기는요. 솜처럼 뽀송뽀송할 정도로 거리 짜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이문현이라는 사람이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녹즙기를. 그래서 당근즙을 짜보니까 일반 녹즙기하고 이 사람이 만든 엔젤 녹즙기하고 똑같이 당근 1kg를 짜면요. 여기서는 3컵이 나오고 일반 녹즙 2컵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야무지게 짜는지 정말 그 찌꺼기가 뽀송뽀송하게 짜집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3컵 정도 이렇게 마셨더니 제가 제일 효험 본 게 이제 이 혓바닥의 백태가 완전히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몸 안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이걸 그 3주간 하고 말려고 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달을 했죠. 한 달 했더니요. 확실히 좋아진다 싶으니까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는 거다 그냥. 재수 없으면요 200년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래서 이 신장 결석이 아주 무서운 일이죠. 목사님인데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 녹즙기 말고 그 뭐죠? 신맛 나는 거 레몬즙을 짜가지고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쉬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한 잔이나 먹었는데 속이 들어가서 너무 쓰려가지고 속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야 이건 독이다 이거. 또 어떻게 목사님 3잔씩 이렇게 매일 가시게 그럼 이제 속이 안 쓰이시죠? 그게 그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약간 타가지고 좋은 생수에 타가지고 레모네이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마시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당근 그 한 번은 레몬즙, 한 번은 당근즙, 한 번은 녹즙 이렇게 3가지를 교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위장이 치료가 돼요. 위장이. 그래서 쏙 썰이는 게 싹 없어지고 전부 다 나 말고는 거의 다 그렇답니다. 처음에 썰여서 못 먹겠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느냐. 그런데 볼 때는 물을 좀 섞어서 먹으면 돼요. 얼마든지. 제가 아까 그 레몬즙이 간한 산성을 띈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게 위에 들어가면 그게 상당히 위 벽을 갉아서 상당히 위가 손상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가져봐. 네, 하루에 석 잔이 아니고 제가 한 5잔 마셔서 저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위와 장이 참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 놀라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매운 걸 먹고도 끄떡없으며 어떻게 저렇게 신 걸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래서 위나 장이 저는 아마 좀 특이하다 그렇게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도 그렇게 조금 이제 느려가거나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간중간 잠은 드시는 것도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네. 담석. 자, 이거 쓸개 안에 봐요. 쓸개 안에 돌이 한 주먹씩 들어있어요. 이게 다 한국 사람 신장입니다. 외국서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샐러드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는데 뼈로 안 가고 전부 다 이 신장이나 담낭 속에 돌멩이가 생기니까 이게 나는요 한국 사람이 이것만 해결해도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담낭 좋아지고 신장 좋아지고 혈액 깨끗해지면은 그러니까 먹은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레몬 가지고 녹여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삶아서는 안 먹는 걸 해야 돼요. 절대로 푸른 푸성기를 삶지 않는다. 그래서 신선한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그 주부들이 머리를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떻게 샐러드 드레싱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만들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면 좋은데 오늘 보니까 안 나왔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몬드, 캐슈넛, 그다음에 땅콩, 그리고 깨. 그 견과류는 되게 맛있죠? 아닌가? 맛있죠? 그걸 역시 그 기계에 놓고 갈아버려 그냥. 그거 놓고 그냥 믹서기에 확 하면 영양분이 깨지니까 열 받으면 열 안 받게 지 띄기는 식으로 그 녹적기에 놓고 갈으면 됩니다. 그냥 그 빠져나오거든 바로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하여튼 뭐 견과류는 견과류 가지고 다 사다 놓고 가능하면 볶은 거 말고 센 거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센 걸 해가지고 걸쭉하게 만들어요. 걸쭉하게. 그리고는 이제 나는 발사믹 식초가 이탈리아 갔을 때 하도 비싸가지고 그 일반 사람 못 먹는 거라서 우리 요만한 병에 10만 원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 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그거는 이탈리아산 중에 10년 넘은 거는 그리 비싸고 일반 발사믹 식초는 뭐 15,000원, 30,000원 이런 이만한 병에. 그래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카나다 어떤 목사님이 선물한 거라 가지고 먹고 있는데 시중에 팔아요. 그거 이렇게 끼얹으면 발사믹 식초도 몸에 또 좋으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 하면요 꿀을 조금 넣으세요. 그 드레싱에다가 꿀을 넣거나 아니면은 메이플 시럽 있죠. 단풍나무 액을 가져서 메이플 시럽이 팝니다. 카나다산들이 맞는데 그거 이렇게 아주 몸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당 중에서도 그거 조금 이렇게 끼얹고 아니면요 일반 그 당이 올라가는 거 말고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올리고당 들어보셨나요? 올리고당은 우리가 먹어봐야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저 밑에 장에 있는 대장균의 양식으로 주니까 대장균이 아주 튼튼해지고 대장이 맛은 맛대로 있고 우리 몸에 해롭지도 않고 올리고당을 갖다가 이렇게 드레싱에 섞어가지고 약간 달게 해주면요 아이들이 또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라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들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꾸 달아난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도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고기 생각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그림을 좀 봐요. 이 사람이 콩팥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담낭이 온통 돌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이것도 문제지만은 혈관 속에 모세 혈관 속에 시멘트가 자꾸 쌓여가게 되면은 그러면 빨리 늙을 수밖에 없죠. 빨리 늙는 거야. 그리고 모든 기름을 다 튀기면 전부 다 가산화 지질이 됩니다. 가산화 지질은 노화를 촉진해요. 암을 만들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열을 안 가야 돼. 뭐든지 간에. 생으로 먹는 게 제일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게 사과입니다. 사과. 당근, 양파, 우엉, 무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당근이냐. 따라서 당근, 양파, 우엉, 무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당근이야. 제가요 당근이 이렇게까지 몸에 좋은지를 몰랐는데 공부를 할수록 당근이에요. 근데 그 당근을 그 미국에서는 가축 사료 주거든. 말먹이로 주고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죠. 당근과 채찍. 그런 쪼다들이 사람 먹을 생각 안 하고 가축 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근은 이제 이렇게 익힐수록 그러니까 너무 센 불에 하지 말고 서서히 익힐수록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리고 당근, 도마도, 양파,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넣고 그 물을 따로 안 보고 그 자체로 서서히 익히면 물이 나와요. 영양분이 아주 충만한 것들이고 소화도 잘 되고
뭐 그거 외에는 딴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제발하고 우리 샤론의 가족들만큼이라도 담석증이라든지 신장결석, 요로결석 이런 거 안 생기고 또 피가 맑아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이런 문제 가지고 약이나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고 또 피부가 좋아야 돼. 그리고 그 석회근염이라고 50견이라면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도 어깨 쪽에 이렇게 보면요. 전부 시멘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육 속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펌프질 해가지고 그쪽으로 밀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전부 석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세상에 아무 나라도 없는 한국 사람만 50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야채를 삶아 먹으니까 전부 그 몸에 좋은 귀한 칼슘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혈관 속에 박히고 신장 속에 박히고 또 뭐 담낭에 박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산나물을 좋아하는데 이제 산나물 맛있는 거 먹기는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 이제 오면은 내년 봄 되면은 온갖 푸른 게 다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싹 올라오는 것마다 독초 말고는요, 제가 다 뜯어올 거야. 다 뜯어가지고 녹즙을 짜서 이게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가을에는 별로 없어 지금요. 지금 다 말라버리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거의 가정마다 녹즙을 다 샀습니다. 거의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다 샀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잽싸게 인터넷에서 중고 엔젤 녹즙기 더 가니까 우리는 150만 주고 샀는데 60만 원짜리 있더랍니다. 덜컹 또 낚아챘어 또. 그 엔젤 녹즙기 보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명품이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미국 사람이 미국 기술자 탐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서 기계를 보면 볼수록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그냥 가보처럼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기계다 해가지고 뭐든지 거기 넣어가지고 짜서 먹습니다. 그럼 뭐 소화도 잘 되고 또 편히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좀 봐요. 한 바가지죠. 이게 쓸개 안에 돌이 이리 들어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래 될 때까지 안 죽었으니까 수술한 거 아니냐. 죽어버렸으면 수술 안 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70평생 살면서 푸른 야채를 삶으면 안 된다는 말을 70세가 돼서 이제 알았어, 젠장. 내가 7살에 알았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마 200살 살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제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놓지 않고 매일 복창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은 푸른 야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좀 어렵고 우리 여기 목사들 아니면 여기 에스라우스 강사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야채 파티, 샐러드 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으로 하여금 솜씨 발휘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정말 그 맛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옛날에 뭐 산나물을 좋아했는데 그보다 더 산나물은 그리 신선한 맛은 안 나는데 야채는 신선한 맛이 납니다. 종이 울렸죠? 네. 밥을 먹으라는 소리 같아요. 근데 밥이 어떤 밥 나올지 걱정스럽네요. 또 나물을 삶아 놓은 거 아닌가 지금 걱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창조 원리도 잘 모르고 또 율법도 무시하고 우리 기독교가
잡식동물처럼 아무거나 먹었는데 피도 더러워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병도 많고 암도 많고 인재도 안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사역자들이 성경에 있는 창조 원리와 율법을 잘 새겨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 사람들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배웠으면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